여러분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다, 작다라는 말은 늘 누군가와의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에서 키가 가장 컸던 친구도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이면 더 큰 사람이 있어서 그저 보통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또 반에서 가장 작은 친구도 다른 학교 아이들과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다와 작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더욱 비교를 부추깁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끝없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또 누군가는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작은 존재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쭐해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크다 작다의 잣대로 자신을 흔들어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묘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도 더 큰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도 더 작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느새 큰 사람이 됩니다. 결국 크다와 작다라는 말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임시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붙잡는 기준은 언제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고 그 비교에 따라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기뻤는데 더 잘한 친구를 보자마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적, 열심히 일해 월급이 올랐을 때 만족했지만 다른 직장 친구의 연봉을 듣자마자 마음이 허전해진 적, 이런 경험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불씨가 피어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 불씨가 번지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다시 질투와 분노로 이어집니다. 또한 비교는 우월감도 만들어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지만 이 우월감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 우월감은 깨지고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비교에서 얻은 위안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재산 경쟁. 우리는 늘 줄을 세우고 순위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크다, 작다, 나는 높다, 낫다라는 끊임없는 평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뀌어 버리는 덧없는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키 170cm인 사람이 작은 마을에서는 큰 키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구 선수들이 모인 경기장에 가면 그는 단번에 작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키인데 장소와 비교 대상이 달라지니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크다 작다는 본래 대상 자체의 절대적 성질이 아니라 단지 조건과 상황이 빚어낸 이름일 뿐입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일반 직장인들 속에서는 큰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 속에서는 작은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인데 비교 대상에 따라 크기도 달라집니다. 결국 비교 속에서 얻은 만족과 괴로움은 허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허상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 더 크다고 하면 우쭐해하고 작다고 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그 자리는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세상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변할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마음의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된다. 크다 작다라는 구분은 진리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작은가? 정말로 큰가? 아니면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가? 이 물음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비교가 끝없는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것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비교라는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개념일 뿐이고 작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숲 속의 큰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숲 안에서는 가장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산 전체를 보면 그 나무는 그저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산맥을 내려다보면 그 나무의 크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큰 나무라는 말도 특정한 시각에서만 성립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이치를 모든 것은 공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는 크다 작다에 집착하고 지혜로운 이는 그 집착을 넘어선다. 즉, 세속의 사람들은 늘 상대적 평가에 붙잡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허상임을 알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힘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하찮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습니다. 저는 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작고 큰 것은 그대의 본성이 아니다. 작은 사람은 스스로를 작다 여기는 사람이고, 큰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준과 비교해서 잠시 생겨난 평가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교는 바람처럼 변한다.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말고 바람이 부는 줄만 알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크다 작다의 평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손 안에서 새어나가는 모래처럼 괴로움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처럼 임시적인 것임을 알면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임시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임시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공의 관점에서 크고 작음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이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크다 작다도 많다 적다도 높다 낮다도 모두 고정된 성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래 크다거나 본래 작다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면 그림자는 서쪽으로 길게 들이웁니다. 그러나 태양이 중천에 오르면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크기와 모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다 작다라는 판단도 이와 같습니다. 늘 존재하지만 그 형태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정해진 크기도 없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작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작다는 말은 오직 비교 속에서만 생겨난 임시 이름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크다고 자만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단지 조건 속에서 잠시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컵의 물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잔에 따르면 가득 차서 넘칠 수 있고 큰 항아리에 따르면 바닥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본래 작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릇에 따라 크다 작다라고 불릴 뿐입니다. 우리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황과 비교에 따라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이 공의 관점을 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에 빠집니다. 누군가의 잣대로 자신을 재며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만족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공의 눈으로 보면 모든 비교는 본질이 아니라 조건의 그림자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큰 산이 바다를 보고 작다고 여기지 않고 바다가 산을 보고 크다고 여기지 않는다. 산은 그저 산이고 바다는 그저 바다이다. 이 말씀은 존재가 본래 비교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크다 작다라는 이름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존재 자체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곧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하찮게 본다고 해서 당신의 생명 자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절대적으로 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난 이름일 뿐 본질은 공허하고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크다 작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는 작은 그릇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무한히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크다 작다의 문제를 단순히 키나 물건의 크기에서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 비교의 그물망 안에서 흔들립니다. 가령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좌절합니다. 나는 작은 존재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료들을 도왔고 가족을 지켰으며 묵묵히 맡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성취는 사라지고 작은 나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재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분명히 큰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대기업 총수와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작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 앞에서는 자신이 큰 부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결국 많고 적음도 크고 작음도 상대적일 뿐입니다. 외모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외모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부럽고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더 탁월한 사람을 보자마자 나는 별것 아니다라며 마음을 작게 만듭니다. 결국 비교는 끝없는 굴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그 굴레를 더 단단히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올려놓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멋진 옷차림, 맛있는 음식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내 삶은 초라하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그림일 뿐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크다 작다는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 평가일 뿐 절대적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기쁨도 잠시이고 괴로움은 길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 된다. 비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남과 견주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을 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남보다 크냐 작으냐는 본질이 아니며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정말로 크거나 작은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우리의 존재는 조건 따라 크다고 불릴 수도 작다고 불릴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그러한 평가를 넘어섭니다. 물 한 컵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잔에 따르면 넘칠 만큼 많고 큰 항아리에 따르면 바닥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본래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릇에 따라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단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리 불릴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비교에 휘둘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크다, 작다 평가해도 그것은 조건 속에서 생긴 그림자일 뿐입니다. 본래 나는 그런 이름에 묶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비교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삶입니다. 둘째,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남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은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비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셋째, 비교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단지 비교라는 조건의 산물임을 자각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의 불길은 사그라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과 바다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 깨달음은 삶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작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크다고 해도
그건 역시 조건일 뿐입니다.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존재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그 결과 마음의 고요와 자유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크다 작다라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보고 비교하는 순간,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보면서 저건 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나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인 꼬리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못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란 나무는 그냥 나무, 사람은 그냥 사람, 나 자신은 그냥 나 자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비로 대하기입니다. 우리는 남과의 비교에서 스스로를 자주 깎아내립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존귀히 여기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는 비교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셋째, 작은 자비 실천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큰 공덕보다도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지인에게 건네는 격려, 모르는 이에게 보내는 미소. 이 작은 행위는 크고 작음의 구분을 초월합니다. 자비의 세계에서는 작은 것이 곧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곧 작은 것이 됩니다. 넷째, 비교의 마음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순간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비교를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 순간 비교는 나를 지배하는 힘을 잃고 나는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행을 해보십시오. 비교는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크고 작음을 떠난 감사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비교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알아차림을 이어가기, 그리고 감사하기. 이 5가지 실천만으로도 비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크다고 하면 더 큰 사람이 나타나고, 작다고 하면 더 작은 사람이 나타나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실 본래 크다 작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비교 속에서 잠시 붙여진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라. 크다 작다의 말은 사람들이 지어붙인 것이다. 존재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나무는 그저 나무이고, 사람은 그저 사람이고, 나 또한 그저 나일 뿐입니다. 비교는 존재를 왜곡하는 안경일 뿐,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작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크다고 해도 그것 또한 조건일 뿐입니다. 본래 나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대로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 안에 지혜와 자비를 키우십시오. 그 작은 자비의 마음 하나가 세상에는 무한한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자비로 채우는 것이 천년의 살보다 값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작은 미소, 작은 친절이 결국은 가장 큰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크고 작은 것을 넘어선 귀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존재, 그저 인연 따라 피어나는 하나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의 법문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본래 크지도 작지도 않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자유롭다. 오늘도 별빛처럼 고요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비교의 그늘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별빛 법문이 전하는 오늘의 가르침입니다.